교회 나오시면 많이 듣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으면 딸들 이름 붙일 때, 정할 때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 은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도 그 방송인들 가운데 은혜란 이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징치를 가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없습니다.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은 서로 충돌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서로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충돌할까? 법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야말로 긍휼과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충돌하는가? 그런데 아니란 거죠. 우리가 은혜가 식어졌다. 또 은혜를 모른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조차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주일날 억지로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억지로 하게 하질 않아요. 은혜가 우리가 가득하면, 은혜가 식지 않았을 때는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식어지니까 어때요? 주일날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멍해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더 자세하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의 눈 안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여호와의 눈 안에.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인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적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어요. 인간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지적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지적 판단이 뭐냐 하면, 지적인 판단이 뭐냐 하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어떨까?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간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자, 하나님의 지적 판단에 의해서 보니까 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보셨대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9절에서는요. 어떻게 보셨어요? 9절에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참 모두가 다 새까맣다고 보세요. 새까만데 하얀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모습을 보니까 다 새까매요. 그런데 거기 한 점 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판단에 의해서 보니까 다 까맣더라. 그러나 노아만큼은 보니까 희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노아처럼 새까만 세상에서 흰 점 하나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노아처럼 흰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예전의 장로님들이죠. 요즘 장로님들은 그 기도는 좀 빼놓으신 것 같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으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옵고 이러시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뭐예요? 그만큼 다 시커먼데 그 중에 하얗게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차헨 이렇게 말을 해요. 마차는 입었다. 헨은 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헨의 의미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마차는 발견하다, 깨닫다 또는 획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재해석한다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는 것을 획득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보라. 이 말이 꼭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뭔가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호의를 그에게서 베드로에게서 그 눈에서 그 호의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의 눈에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호의를 보았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다 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에게서 그 호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 호의를 발견하고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수도꼭지를 틀어요. 트니까 당장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수도꼭지를 틀기 전까지 물이 꽉 차 있어요. 호수에 다 와 있어요. 트니까 나와요. 이것이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호의를 획득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드에 플러그를 꽂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단박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 전기 들어오는 게 저기서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가 다 나가버리죠.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이미 전기는 그 등까지 다 와 있어요. 등까지 와 있는데 플러그를 꽂느냐 스위치를 올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올리는 작업,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시작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여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바라보니까. 은혜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호의를 그 눈에서 발견하고 붙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어떤 사람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인간의 겉만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잖아요. 어느 때는 짐작은 가요. 그런데 확실치 않아. 그런데 어느 때는 짐작도 못했어. 그래서 사기를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겉만 아니라 속까지 샅샅이 아세요. 잠언서 16장 2절에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다. 틀림없어요. 그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시커먼 게 하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샅샅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시대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어요. 그는 간사한 것이 그 마음에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사람의 그 겉뿐만 아니라 속같이 샅샅이 아시잖아요.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거짓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지 순전함이 있는지 그거를 아시더란 말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다 존경을 받아요. 참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다 자랑하고 다 칭찬해. 그런데 바리새인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어때요? 그럴듯해서 회치한 무덤과 같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어때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누구도 그분의 이 지적 판단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눈으로 보실 때 피해갈 대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겐 하나님의 기준에 달하는 어떤 의도 없어. 어떤 선도 없어. 모두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돼서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것이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주는 죄의 영향력이 참 크구나. 아담이 주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죠?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어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시궁창에서 깨끗함을 볼 수 있어요? 깨끗함을 볼 수 없어요. 시궁창에서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이처럼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부패해서 더러운 악취가 나더라 하는 것이 주의 판단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은 건 뭐죠?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해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없어.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부지런히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게 인간의 영적인 모습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해. 죄에 대해서는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에게 있는 힘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우리는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죄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예? 참으로 놀랍잖아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고, 내게서 그 성령께서 누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죽었어요. 시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춤추지를 않아요. 그저 죄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죄들이 유혹할 때 얼마나 잘 넘어가요. 그런 절망적인 전적 타락인 우리에게 누가 하셔요?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까닭이.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자, 우리가 어땠었대요? 과거를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요. 우리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 자, 그런 우리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누가 살게 하셨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쬐끔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에요? 시원찮게 받은 사람이에요?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이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응을 보여요. 왜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그 증거를 알겠죠? 성령이 내게 계신 증거 아시겠죠? 성령이 내게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 반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을 자가 살아났어요? 큰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내 자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내 자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맞아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누구 위해 살다 오셨죠? 아유, 부끄러워요. 저도 뭐 잘난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자리에 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야. 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야 될까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겠죠? 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에? 그런데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 따라서 살았어요? 내 인간 욕심 따라서 살았어요? 성령 따라서 사셨죠? 성령 따라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자세와 삶이 어때야 될까?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창세기 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지는 않았어요. 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더라고요? 부패했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했대. 자, 이게 노아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2절을 한번 이번에 보세요. 22절 보니까 노아의 모습은 어땠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여긴 다 부패했다. 예?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 다 부패한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있어요. 아무개가 그러니까 나도 좀 하면 어떠냐? 이건 뭐예요? 부패 쫓아서 가겠다는 거야. 우리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패해도 나만큼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아는 자니까. 두 삶을 보여줘요. 스코틀랜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양치던 소년이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 재상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르는 방이 있대.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다가 잠시 머물다가 나와서는 공물을 보기 위해서 궁궐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왕도 얼마나 궁금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 한 방에 꼭 매일처럼 찾아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오는 그 방이 도대체 무슨 방이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재상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왕은 재상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궁금한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의자가 하나 딱 놓여 있고 의자 위에 오래된 지팡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지팡이 위에 낡아 빠진 양치기 목동들이 쓰는 모자가 거기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고? 왕이 물으니까 그 제상이 대답을 하기를, 예, 제가 비천할 때,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제상까지 됐는데 혹시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매일 아침 이 방을 방문해서 잠시 생각을 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기를, 오늘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요. 사람 하나 내가 잘 골랐구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은혜 식으면 딴짓하는 거야. 은혜 식으면, 은혜 잊어버리면 육체의 소욕 따라 가는 거야. 아니죠. 돛배를 아시죠? 돛배. 우리 지역에는 무슨 돛배가 있어요? 황포돛배. 그 황포돛배 타보시면, 타보시지 않은 분들 많을 거야. 전 손님이 오면 코스가 그거밖에 없어. 임진각 갔다가 그 황포돛배 타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는 황포돛배를 꼭 태워드리면 그 황포돛배를 타고서는 이미자의 황포돛배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 구성직에 쫙 흘러나와. 그러면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포돛배를 같이 열창을 하죠. 이 황포돛배, 예전에 그 황포돛배는 모터 엔진이 없어. 순전히 돛하고 삿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돛은 뭐예요? 바람이 불 때만 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돛배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삿대가 있다니까. 삿대는 뭐예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가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삿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결 따라, 세상 풍조 따라 그냥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믿음의 삿대를 저어가면서 세상 풍랑을 맞바람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은혜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걷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동행이에요. 걷는 주체는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누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동행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동행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에요.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체는 나지만 항상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삿대를 쥐고 세상 물결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의 물결이 올 때 삿대를 쥐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이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우리는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삿대를 져야지. 이 세상 풍조는 물결 따라 죄악 따라 그렇게 가는데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은혜 받았습니다. 삿대를 지고 믿음의 노를 저어서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항상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신실한 은혜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